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공통된 주제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은 로마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도 예외 없이 구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쭉 오늘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어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론을 생각하면서 인류 역사를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을 또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한 그 최선의 과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천국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안에도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어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 결국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전쟁들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습니까? 그런 충돌을 겪을 때 그것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나라가 계속 존재하면서 있었던 전쟁 속에서도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천국을 이루어 간다. 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구원론의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천지창조를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루에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6일이라는 인터벌, 그 간격을 두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 중에 가장 근접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기어코 먹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가죽옷을 취어 입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도 그런 구원론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셨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겨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역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이후로 인류가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가 다시 시작되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게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편안하고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성경에 보면 매우 다양하게 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다.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디에 완성시켜 가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 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단들도 그러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셨어요.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유토피아, 참 사람이 살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들을 세울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면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 봐라.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이단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신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떤 결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육신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계속 존재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런 것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3층 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삶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교육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심령천국을 이루었고 이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데 집단을 구원하시는 거냐, 어떤 단체를 구원하시는 거냐, 아니면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질문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집단 구원입니까? 개인 구원입니까?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7천인을 다 한 군데 모아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이 어떤 그 단체를 구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것도 구원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죠? 건져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어떤 단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단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실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야 돼요. 와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정말 어느 교회든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듣고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개인적이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처럼 그 집단을 부르시느냐? 그 집단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것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는 똑같이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할 거냐 말 거냐는 자기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제일 우선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다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끝까지 개별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을 이해하실 때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 보면 거기에 그 집단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잠깐 동안 무적에게 있는 그 마귀를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하게 해서 또 그곳에서 개별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조차도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에요. 천국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전체를 다 구원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것은 뭐예요? 또 영생이라는 것,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생과 교제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거룩한 것이 어디까지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고 어떻게 해야지 온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은혜. 또 은혜로 주님께서 택했다. 이 택했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불가능해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되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그 자체로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않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위에 두면 빛이 있으면 뭐예요? 다 비추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실제예요. 실존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이제부터 그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전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도덕과 윤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훈집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표현은 아주 성경과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내가 생명을 이제 얻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비춰지는 거예요. 향기가 날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참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에도 도덕, 윤리 시간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은 참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것이 이 성경을 볼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절만 살펴보면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왜 그들의 밥상이라고 쓸까요? 이 밥상이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적인 것. 인본적인 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결국 인본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당연히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인본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본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 구원에 대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는 좀 짧게 그렇지만 전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가다가 넘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됐을 거예요. 됐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지고 일어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더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러면서 바울이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더 잘 섬기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이방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오히려 충만하면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달라요. 믿는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잣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이 관계를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관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이 과정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더 즐겁게, 더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하늘에 예비하셨고 또 우리 심령천국이 이루어졌고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과의 그 교제가 깊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